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두워진 나의 눈이, 막혀진 나의 귀가 열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광야 1세대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동일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무려 2장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조상들을 통해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직접 두 눈으로 그리고 두 발로 그 두 귀로 오감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어진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는 크나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광야 1세대가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 뒤늦게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게 되고 자신들의 바로 뒤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모세를 조롱합니다. 이에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어지는 21절과 22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기서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나요? 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택하신 이 모세를 원망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조금 절차가 다릅니다. 우선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이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또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2사람을 택하고 돌 12를 택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명령합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된 그 12사람을 부르고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하나씩을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지파별로 택함받은 준비된 12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택함받은 12사람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요단 한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가져다 거기에 둡니다. 8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12사람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9절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곧 다시 물로 덮여지게 될 이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요단 가운데에 머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곧 이들 역시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가에 잠기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광야 1세대 때와 달라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광야 1세대 때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광야 2세대 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범람하는 요단강이 모든 백성이 쉽게 건널 수 있는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택함받은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나 도저히 내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으신지요? 내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여 순종하는 기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가기까지 계속해서 요단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요단에서 올라오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앞서 과정에서도 그러했듯이 제사장들에게 여호와께 들은 말씀 그대로 명령을 하게 되고 18절의 말씀과 같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예전처럼 도로 흘러서 언덕에 넘치게 됩니다. 앞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요단물이 그치고 끊어졌던 것처럼 그들의 발바닥이 육지를 밟는 순간 끊겼던 강물들이 도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졌지만 이 역시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육지를 밟는 동시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요단에서 육지로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특별한 은혜가 끝났고 이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현실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친 다음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이 12돌의 의미에 대해 6절과 7절 말씀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12돌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어지며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각 지파별로 택함 받은 12사람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12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물을 때에 뭐라고 답변해 주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영원히 기념할 수 있는 12돌의 표징이 주어집니다.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일과 요단을 건넌 일을 23절 말씀은 같은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은 같은 성격의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일과 요단을 건넌 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2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광야 1세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된 사건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목적은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이어지는 5장 1절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임을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목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목적보다 두 번째 목적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온 12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념하고 하나님을 돌아보는 경외를 하도록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외를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 히브리어의 1차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외라는 말을 들을 때에 왠지 이것을 피하고 숨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대상을 향한 존경심과 거룩함으로 그 대상과 동행하기 원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가르치다, 말을 듣다, 그의 도를 행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볼 때는 두려워하다라는 부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며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나며, 그리고 이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연적으로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되는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외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닌 내가 평생 따라야 할 존재이고 평생 동행해야 하는 그런 분이심을 깊이 깨닫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의심을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이란 잡히지 않으면서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체험이 계속해서 이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느껴지게 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감정을 가지게 되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른 누군가 나의 삶을 비교하며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쉽게 염려하게 되고 쉽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현실 앞에 쉽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 그 언약의 도를 붙들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12돌, 그 12돌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돌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에 무너지지 않는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된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표징이 되어지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뒤흔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붙들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어떠한 은혜를 붙들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움에 빠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으로 인해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은 그 어떤 두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그리고 그 말씀에서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게 되고 이 세상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 주어진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명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